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물론 부부 사이도 가깝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가깝습니다만은 이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부부가 갈라질 땐 전혀 남남이 되고 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가깝지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의지하면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형제, 남매, 자매 사이가 아닌가.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저하고도 안 나누는 이야기를 제 처제하고는 나눈 것 같아요. 그 자매 사이가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7남매를 두셨는데 저희 형과 제 사이에는 3명의 누나들이 있었는데 일찍 전쟁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형은 저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았어요. 제가 잘못 나갈 때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9년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같이 늙어가는 사이겠습니다만은 어려서 9년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였습니다. 때때로 형은 제가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들고 아버지에게도 안 맞아봤는데 형에게는 몇 번 맞아봤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맞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 있게 회초리로 저를 지도해 준 형이었습니다. 제 아래는 2명의 동생이 있는데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고 그리고 저와 11년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형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2 동생들만 있는데 이 동생들이 얼마나 제가 사랑스러운지 친구처럼 자라났습니다. 밑에 동생하고는요. 그리고 여동생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집이 여동생의 집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매부가 있어도 그냥 웃돌이 벗고 있어도 괜찮지요. 또 제가 다른 형제 집에 가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동생 집에 가면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형제 사이, 오늘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내시는가 하면 2장에 들어와서는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신성의 우리 주님이십니다마는 2장에 오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형제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우주의 통치권을 지으신 분으로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2장에서는 충성을 다하신 분으로 나타냅니다. 그것도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 창조주로 나타내는가 하면은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1장과 2장에는 이런 극명한 대조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일 먼저 찾아보실 성경절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사람이 아주 가난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합니다만은 그 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땅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정해주신 그 땅까지도 다 팔게 됩니다. 가난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신년까지 앞으로 5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와서 그 판 땅을 대신 사주는 것, 그것을 기업 무르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엘 잘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몇 번 더 나옵니다. 이젠 땅을 팔았을 때에 그 땅을 다시 내게 사서 돌려주는 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47절에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내 형제가 다른 집에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다시 거기서 이 사람의 값을 내고 사와야 되는가? 그게 가까운 형제입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조금 전에 고엘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실수로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그가 도달하기 전에 지금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에 복수할 자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고엘, 그를 복수할 자가 고엘입니다. 내 형제가 누구에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형제에게 누구에게 죽었다 그러면 나는 내 형제에게 고엘이 되어서 그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을 쫓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거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면 그 복수하는 자 고엘이 와서 원수를 갚아주기 전에 도망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고엘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분께서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 표현을 15절에 보시면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종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고엘이 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로서 고엘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표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여러 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는 예수님의 어떤 표상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고 싶을 그럴 만큼 위태한 순간,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히브리인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를 여기 등장시켜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는 조금 있으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이 나라의 세계 최애 강국의 통치자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노예 위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상받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야 그냥 세상에서 죄인이 되었든 영원히 죽든 말든 상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된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고 이런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시면서 너희를 안다. 너희는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이는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걱정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게 되셨는데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더 지위가 낮고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천사들보다 낮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가운데 주님께서 당하지 않은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혹들 가운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 유혹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의 대상이 되고 시험의 대상이 되는 그 자리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하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도우실 수 있지만 기쁜 소식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죄는 없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7장 26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해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남자의 아들로 오셨다면 우리처럼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거듭나야 하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할 존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담의 후손 혹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생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와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빌리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게 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끝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2장 10절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좀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 완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인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완전하게 되셔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했고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셨는데 왜 무엇을 위하여 완전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우리 인간을 대표하기 위하여 완전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천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일 하든지 천사이 대신 다 해주고, 만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일에 완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러나 죄는 없는 이분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속하셔서 때로는 배고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 보지 않으신다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모범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조롱받으실 때 그는 화내시면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참으셨습니다. 마치 도쌍으로 이끌려가는 양이 조용히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조롱받으실 때에, 멸시받으실 때에, 핍박받으실 때에 인간으로서 그것을 다 견디셔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온전하신 분이 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구원의 창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17절에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이 시험받았고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심지어 그들은 죽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18절,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서셨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니요, 여기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누구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신성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신성, 곧 하나님이신 이분. 비록 그가 하나님이 신성에 속하셨을지라도 어떻게 하셨는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순종을 모르는 분이십니다. 왜 순종을 모르십니까?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해 나갈 수 있는가? 순종함으로 구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자원하여 종이 되시고, 자원하여 일꾼이 되시고, 자원하여 인간이 되시고, 일꾼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결과가, 다시 8절을 읽으면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 거절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준 길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마지막 순종의 그 잔, 아버지시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픈 경험입니까? 아버지와 잠깐 동안 떨어져 있는 그 아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그 잔은 육신적인 고통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잠깐 사흘 동안 떨어져 있는 그 고통, 별리의 고통,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그 고통, 이 일을 위해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순종의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붙들었죠. 그리고 여기저기 끌고 다녔죠. 채찍으로 때렸죠.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눈을 가리고 선자 노릇하라고 하면서 누가 때렸는가? 그리고 그 위에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에 이 이마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주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에 찢어진 옷 입고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온 몸을 다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것, 이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면 어떠셨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라. 그 옆에는 강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무엇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는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누구신가 하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 인간이 되시고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형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형은, 저는 이 말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 나의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심판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재판은 궐석 재판입니다. 누가 나가는가 하면 나의 대리인이 나갑니다. 나의 대리인이 누군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의로우신 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나가셔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할 때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옆에 서 있는 정행이는, 제가 이 정행이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정행이는 나의 아우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나갈 수 있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입니다. 이 표현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는 한 아버지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면 예수님과 나의 사이는 형제 사이가 돼서 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오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형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장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정행아 울지 마라. 제 아내 이름이 영숙인데요. 영숙아 울지 마라. 여기에 오빠가 있다. 그분이 우리의 형님. 네, 우리의 오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신실한 형제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한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네, 제가 지금 그러므로 그랬지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히브리서 어디에 나오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러므로입니다.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시련,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다 겪으시고 앞장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면서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 모든 것 다 보좌에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였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을 거역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천만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유혹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지 못했는가? 12장 5절에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에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그분,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분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피 흘릴 때까지 싸우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결심으로 우리의 형님과 함께 따라가면 우리 형님께서는 앞서가면서 이거 내가 다 걸어온 길이다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 그 그늘에서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 받을 때에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주님의 순종을 그대로 이어서 배운다면 마침내 저 영원한 하늘의 주인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 주님과 함께 계시록의 약속처럼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들에게 좋은 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맏형님, 큰 오라버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 모시고 하늘까지 매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